대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나타난 죄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 스스로가 벗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벗은 몸을 알고 부끄러워 수치를 느끼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의 수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죄를 범함으로 사람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벗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이들은 죄를 범하게 되자 상태는 똑같이 벗은 몸이지만 이젠 무엇이 달라졌느냐? 두려움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된 이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시간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천만에요.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은 부르시고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되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결과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은 뱀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물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벗음에 대하여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또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도대체 너 무슨 일을 한 거냐. 하나님은 또 여자에게도 묻습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까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여자를 어떤 존재로, 사람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은 인정하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다윗도 고백했지만 이 인자가 무엇이건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대하시나 할 정도로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지음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뉘우치며 돌아서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이제 막 그냥 때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였느냐? 누가 그렇게 알려주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질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절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 슬픔의 노래들을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뱀에게부터는 하나님은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뱀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가 왜 이렇게 했냐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아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미 뱀에게는 물을 것도 없고 뭐 들을 것도 없는 거죠. 넌 이제 죽었어 라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하나님이 쭉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런 심판들이 나타나는데요. 14절과 15절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으로 하여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 3장 15절을 통해서 풀어 헤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 이것은 14절은 이제 뱀에 대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지만 15절은 하나님의 원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아주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꼭꼭 꽁꽁 묶여있던 이것이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풀어 헤쳐지는 거죠. 전개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는 저주가 있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였다는 것은 아담과 여자를 뱀이 죄를 짓도록 하였으니 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가축, 모든 가축, 들의 짐승,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이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여자가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탄식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온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도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야 된다. 너에겐 더욱 저주가 있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때는 배로 다니는 거, 흙을 먹는 거 그게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배로 다닌다, 흙을 먹는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로 다닌다라는 이 히브리어적 의미는요, 저주를 받은 존재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배로 다님으로써 저 사람은, 저 존재는,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저주를 받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저주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배로 다니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로 다닌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전쟁에서도 이 왕이 이 전쟁에 지면 이긴 왕 앞에 끌려 나가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배로 다닌다. 배로 다닌다라는 말은 배가 어디에 닿는 거예요? 땅에, 흙에 닿는 거예요.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지는 거죠. 그만큼 낮아진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뱀으로 하여금 얼마나 가장 낮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존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되면 저런 수치와 저런 비참함과 수욕과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세계에 광고하시고
알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배로 다닌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뱀은 여러분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지혜로운 존재였어요. 뱀은 아주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이 뱀을 통하여 이 아담과 여자를 유혹했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은 이 뱀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혜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든 이 뱀이 하루아침에 이 배로 땅에 다니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장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교하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사용한 것은 뱀이 아담과 여자에게 죄를 범하게 한 사건을 기록하기 때문에 간교하다라고 이 지혜의 또 다른 면을 강조한 건데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중에 뱀을 지혜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나게 탁월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사람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은 뱀을 탁월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루아침에 그는 배로 다니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배로 다니는 존재, 수치와 굴욕과 모욕을 받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흙을 먹는다라는 건데요,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배로 다닌다는 것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흙을 먹는 존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다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비참함과 수모를 겪는 그런 활동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존재, 상태를 강조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둘 다 똑같이 비참과 굴욕과 수욕과 모욕이라는 공통된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배로 다님으로써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흙을 먹는다는 것은 그가 어떤 존재로서의 상태, 결과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흙을 먹는다. 이 흙이라는 것은 먼지, 티끌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진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을 먹는 존재라는 것은 너는 흙으로 티끌과 같은 존재로서의 상태, 결과를 하나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뱀에 대한 저주가 일단락 되어지고, 이제 계속해서 15절부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15절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원수, 두 번째는 상함. 이 두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뱀을 저주하시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뱀으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수가 되게 하시는데, 먼저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기까지 원수의 관계예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과 영적인 대립,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이 원수의 관계가 지속적이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영원이라는 것은 이 사탄이 마지막 사망에 던져지기까지의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뱀으로 하여금 또한 저주하신 것이 원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건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여자라는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5절에서 아담도 있는데 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아담도 옆에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하나님이 여기서 굳이 말씀하시는 여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와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여자의 의미는 장차 오실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또한 사탄은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의 저주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저주가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저주가 되는 것이 왜 저주가 되느냐? 사실 이것은 여러분, 결국 오늘 이 15절에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주라는 말의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는데, 죄를 범하기 전까지 그들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좋은 복된 상태. 왜 하나님과 지극히 좋은 복된 상태인가요? 에덴에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은 복된 관계, 복을 받은 존재들인 거죠.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짐으로 이제 이건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저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뱀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좀 하나님은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아주 굴다란 아주 깊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좀 더 등장하고 있어요. 이 저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15절 중반절부터. 자, 여자의 후손은 이제 상함에 대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존재로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과 여자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게 하신다라는 대립 구도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남자와 여자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뱀에 대한 저주와 함께 15절부터는 어떻게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지금 아주 깊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통하여 원수가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아담은,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때 그것을 풀어주는 답이 바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므로 라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움을 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탄과 어떻게 싸워 영적 대립을 이루어 가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머리, 이것은 뱀의 머리, 1차적으로 말하는 뱀의 머리지만 지금 이 15절은 단순한 눈앞에 나타나는 여자, 뱀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 머리라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최후의 저주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쫓겨난 존재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쫓겨난 존재로서 이제는 아담과 여자를 죄를 짓고 범하게 만든 그런 존재예요. 사탄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손을 대어 그들을 죄를 범하게 하여 자기와 같은 동류로 만들어버린 거죠. 어차피 사탄은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탄의 저주가 마침내 완성되어질 그날이 올 건데, 그날이 언제냐? 내 머리가 상하게 하는 그날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의 머리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그날이 사탄에게는 최후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통하여 사탄은 영원한 사망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 얻는 자로 나누어지는 이 대립의 구도의 중심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서뜨릴 수 있느냐?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의 모든 최종적인 그의 무기를, 그가 쥐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박살내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죄로 인하여 지금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존재인데, 사람도 그런 자기와 같은 존재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고 여자도 죄를 범한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탄과 같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로 인하여 너는 영원한 저주가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탄이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의 모든 계획들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사탄이 그동안 꽉 쥐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그 고리가, 그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고리가 있어요. 이건 누구도 못 끊어요. 사탄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여자를 이 자기와 같은 동류로 죄를 범하게 하는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함께 죄로 인하여 타락이 되어지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는 그런 이 사탄의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탄의 모든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서뜨리신다는 거죠. 사탄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끝장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그냥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하나님의 저주의 연결고리를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한 사망에 의한 이 모든 결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케 하심으로, 결국에는 사탄을, 이 모든 죄의 시작이 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이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는 데 있어서 여기엔 기가 막힌 반전의 카드가 쓱 들어와요. 자, 볼까요? 우리 15절 마지막 하반절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세요.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이 머리가 상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완전히 치명적으로 결단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머리가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부수졌으니까 사탄은 이미 끝난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반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는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끝까지 무언가를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약간의 제한적인 공격이 있고 사탄의 마지막에 몸부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이 이해가 되시나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어요. 이게 사탄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사탄의 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탄에게 정하신 저주를 하나님이 성취하는 카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십자가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완전히 끝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탄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제 끝냈다라고 여기는 그런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어내어 사망 가운데 앉아있고 죄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카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사탄이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그래 해라. 그런데 그 허용하심이 무엇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결국 사탄은 자기 꾀를 통하여 자기의 계획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리스도를 지금 순환당하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이루셨느냐? 사탄에게 이 말, 그의 머리를 영원히 상하게 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질 사탄의 모든 결론을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설적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저만 이렇게 흥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왜 저러시나 싶은데 오늘 하나님의 이 저주가 어떻게 이렇게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신지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저주의 사건들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저주는 영원한 저주가 되고 영원한 심판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카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죄의 비참함과 수치와 굴욕 가운데 우리가 처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비참함과 수치 모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이 시대에 오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고 죄를 범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존재라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배로 다니고 죄로 인하여 흙을 먹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발꿈치를 상하는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불태우는, 새롭게 하는 산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